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오늘은 그 자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해서 약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약함을 어떻게 대할까. 그 세종대왕의 손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비운에 간 단종입니다. 단종이 그 아버지 세종의 아들 문종이 병으로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이 단종이 아주 어렸을 때 12살쯤에 이 왕위를 받았는데 그것을 누가 시기했습니까? 세조.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작은 아버지가 그 조카를 탐하고 그의 권력을 탐했죠. 그래서 이 조카가 스스로 목매달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활로 그 목을 조여서 죽게 했다. 또는 뜨거운 방에서 스스로 죽게 했다. 온갖 소문들이 있는데 자살을 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참 무자비해. 거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자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자비하십니까? 자비하십니까? 나는 그 세조 정도는 아니야, 수양대구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0점짜리 모습이 있어서 무자비한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성령 안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난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그리 없다는 거죠. 참 자비로운 사람들 보면 나는 아직까지 멀었어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왜 이 비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 방법이 사실은 좀 다르다는 게 좀 경악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구원 얻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정작 본인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사뭇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자. 그럴 때 율법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면 누가 내 이웃이오죠?
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우리 다 잘 알다시피 여행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그 옆을 누가 지나갑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살았던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나요? 거반 죽은 자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죠. 참 그야말로 무자비하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나한테 손해라는 거죠. 만약에 그 피 흘린 자를 제사장이 만지기라도 하면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례를 행하느라고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자비를 행하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면 나한테는 손해될 수 있죠. 그 옆에는 또 누가 지나갔나 하면 레위인도 지나간 거죠. 이 레위인도 하나님의 전을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 또한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그냥 지나갔던. 그런데 그 옆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괴돼지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본래 한 족속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받았을 때 아수르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자기 민족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혼혈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쟤네들은 개돼지야. 우리가 상종하지 않을 거야. 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바로 올라가면 아주 가까운데 나는 사마리아 땅을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바닷길로 한참 돌아서 나는 개돼지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했던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는데 보니까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자비의 이 토테스라고 하는 이 본래의 뜻은 뭔가 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놓고 자기가 이틀 동안 벌었던, 자기의 수고로 벌었던 수고비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품삯을 주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다음에 와서 제가 더 갚겠습니다 하고서 돌아갔는데,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누가 내 이웃인데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너에게 묻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자기 입이 더러워질까 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나는 깨끗해, 나는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율법사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사마리아인은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해서 뭐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자비로운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동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자비롭다고 생각하는 가짜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알았던 거죠. 내가 불쌍하고 모두가 불쌍하다는. 사람은 눈을 뜨고 보면 겉으로 그가 가진 모습, 그가 말하는 행동,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모두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따뜻한 마음을 내고, 내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들
똑똑하고 말 잘하고 가진 것이 있어서 뭐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따뜻한 마음을 적절한 때에 내가 주지 않으면 참 불쌍하다는 거. 사람이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구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참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14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울과 요나단 그 일족이 전부 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마지막 남은 아들이 하나, 손주가 하나 있었어요. 세종대왕에게 가슴 아픈 단종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에게는 어떤 손주가 있었냐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그 장병들과 함께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궁의 유모가 이 손주 하나를 막 안고 도망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 손주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아기를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막 차지러지게 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다리가 부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던 무비보셋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가문에 사울 가문에 누가 살아있는지 한번 잘 조사해봐라. 어쩌면 사울에게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집안을 멸문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다윗이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자비를 어떻게 베푸나 하면 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라고 할 때 이 무비보셋이 제가 누구길래 저는 개와 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다리를 절고요. 참 저는 불행한 사람이고 저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말해요. 그럴 때 괜찮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그 고통을 당할 때 누가 지켜줬는가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면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줬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그 큰 자비를 경험했던 거죠. 다윗이 요나단 그 친구의 지켜주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왕자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같이 해줬던 거죠. 정말 기억했던 거죠. 자기가 누구였는지. 다윗이 내가 그렇게 13년 동안 고통당하고 쫓겨다니는 존재인 줄 자기가 마음속에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친구 요나단이 자기를 생명을 살려줬던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요나단 이 계집종의 아들아 라고 해서 딱 저주를 하는데 너 이 다윗을 살려두면 너와 너의 집이 다 멸망당할 텐데 그래도 좋냐?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0점짜리라서 참 하나님께서 버려도 되고 하나님께서 무시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내 가슴 속에 품고 산다.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 우리는 조금 자비를 베푸는 것, 조금 친절한 것, 조금 불쌍히 여기는 것, 조금 긍휼히 여기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을 다 쓰고 거짓골로 해서 돌아왔어요. 이랬을 때 아버지가 정말 불쌍히 여기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 아버지의 자비함을 보고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잔치를 베풀어줬으며 송아지를 잡았으며 이렇게 반지를 끼워준 적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아버지를 비난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따뜻하게 생각해서, 너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 아들로 내가 한 집에서 살았던 거. 그 전체가 자비 아니냐고요.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조금만 자비를 베풀면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데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애 때문에. 조금 더 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왜 제가 이 크리스토테스를 왜 써놨는가 하면 이것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잘 한번 보세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아주 이 자음은 다 똑같습니다. 모음만 조금만 달라요.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가까운 단어가 크리스테토스예요. 비슷하죠, 모든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자비로운 분이라서,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에서 온 크리스토테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바로 크리스토테스라 하는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비롭게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무자비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잘 망각하는 0점짜리 우리들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네가 어떤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는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맺은 자비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가 흙으로 졌고 지어졌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진토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에 오늘처럼 살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행여 우리가 손해볼까 봐 움츠리거나 좀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무자비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자비로운 성령의 예매를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2절 할 때 좀 넘겨주세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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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짜 실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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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 진짜 다 나오라 시계 주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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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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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없이 분노하고 조금 손실이 입어도 끝끝내 가슴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 자비로우심을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참으로 부족하고 적지만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누구나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겨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고宽용하며 긍휼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약하고 못난 우리를 자비의 손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맺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